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침 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서 4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민에게 비추시며
이를 이룬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아침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0% 불가능하죠. 그래서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억만장자에게는 10,000가지의 근심과 걱정이 있겠죠. 우리는 억만장자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만석군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과 근심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목숨입니다. 그죠? 자식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아버지들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자식에 대해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병이 걸려서 꼬락꼬락하게 되어지면은 부모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살아만 다오. 그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목숨이 부모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의 목숨이기 때문에 자식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한 자식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면은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능력이 많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멸되기도 합니다. 믿어주면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어주지 않으면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갈릴리에 내려가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육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자기 아버지는 요셉 목수고 자기 어머니는 마리아고 자기 동생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지가 어떻게 컸는지를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깁니다. 유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자기의 육신적인 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그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병도 치료할 수 있었고 기적도 나타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는 다 들어주실 거야. 아버지는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야.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맡겨드리면 아버지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염려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매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식 잘하게 해주시고 키가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좋은 처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으면은 영적인 것을 먼저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육적인 것에서부터 신령한 것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기도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신비한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염려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도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모세 율법에는 간음할 마음을 품고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 저 여자 어떻게 해야지, 또 저 사람을 어떻게 울고 먹어야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속에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짓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은 가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이랬습니다. 이 산상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정확하게 재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않는 건데 형제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바보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한 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38절 어디 몇 절부터 우리가 했습니까? 38절입니까? 5장 38절, 6장 38절입니까? 5장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라. 같이 처리한다는 것. 제가 이제 이 법적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요만큼 해를 끼쳤으면은 꼭 그만큼의 보복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보복을 해서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 잘랐으면은 너도 손가락 하나만 잘라라는 겁니다. 손가락 2개 자르면은 나는 손가락 하나 잘랐는데 내 손가락을 2개 잘랐어.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원한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꾸 죄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자꾸 어지러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딱 죄 지은 그만큼만 처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딱 그만큼만 처벌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원한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좋은 뜻입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만약에 그 사람은 내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는 좀 봐줘서 손가락 자른 사람은 그냥 손톱만 뺀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 자른 사람은 화가 나니까 손가락을 잘라놓고 내가 나중에 벌 받아와야 나는 손톱 하나 빠지는 정도니까 저놈 지금 괘씸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자꾸 세상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악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죄에 대해서 같은 벌을 주는 것, 이것은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좋은 법입니다. 그죠?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손을 잘라도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고 오른뺨을
치면, 손가락 치면은 손가락 하나 더 자르라고 손가락 하나 더 대주라는 겁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내 손가락을 자른 사람에게 손톱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락 잘라야 같이 손가락을 잘라야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톱도 빼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손톱 빼거든 다른 손톱도 자르라고 갖다 대주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버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몸이 빠릅니다. 굉장히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로도 나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신체적인 조건도 잘 안 되고 또 용기도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더라고요.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몸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빠르고 그 운동 실력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냥 한 대 자기보다 센 친구가 자기를 한 대 때리면은 저 같으면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한 대 맞고는 해가지고 야,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데 그러다가 말이 좀 서로 안 맞으면은 그냥 나도 주먹이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는 왜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날라오는 즉시 바로 날아가 버려요. 손이. 반사적으로 바로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악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은 저는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면은 심리까지 가주는 것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 선행을 약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보다 내가 조금 일만큼 더 플러스해서 살면은 세상이 악하게 사는데 나는 세상보다 한 일을 더해서 좀 선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의 원리에 나는 선한 것을 한 2개만 더해서 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한 것을 3개를 더하여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한 3개 정도만 선한 것을 내가 추구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그 정도만 살아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보죠. 존경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내가 4개를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원리 플러스 살을 하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세상보다 삶이 아니라 저 사람 확실히 뭔가 많이 다르네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3을 더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4를 더해서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에 우리가 선한 것 4개를 더한 4개 정도를 더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비록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들과 다르고 우리의 갈 곳이 그들과 이미 다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른밤 때린다고 같이 오른밤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른밤을 치면 여러분 오른밤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딱 마주 서 있으면은 내 이렇게 때리면은 상대방의 어느 쪽 밤이 맞습니까? 왼쪽 밤이 맞죠, 그죠? 왼쪽 밤이 맞습니다. 내가 오른밤을 치려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더 모욕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탁 때리는 이게 더 훨씬 모욕적입니다. 그런 모욕을 받더라도 같이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완전하게 다른 신분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완전하게 그들이 갈 곳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신분에 맞도록 또 그런 너희들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희들은 보여줘야 할 그런 사명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참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그 4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당연한 거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너희들을 유치장에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면은 같이 박해하고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뺨 2대 때리고 싶고 그렇죠. 저주하고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자도 우리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추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추는데 선인에게만 비추고 악인에게는 안 비추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비도 선인에게도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선인에게만 내리고 악인에게는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46절부터 4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으면 아버지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내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한다. 그거는 세리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세리들도 할 수 있고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를 공평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됩니다.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사람, 자기 반기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한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좋은 사람들하고만 잘 사귀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되어질 것이고 배타적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한번 원수가 되면은 영원한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원수는 뭐 영원히 풀 수 없는 원수가 되어지고 또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도 잘 사귀다가도 한번 이렇게 관계가 삐끄덕할 수 있죠. 그죠? 삐끄덕하게 되어지면은 또 그 사람과 또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을 갖고 다 원수 맺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은 무조건 오케이고 또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는 아주 무섭고 삭막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처럼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골고루 나눠주는 것처럼 내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비와 관용으로 대하듯 세상과 우리와 다른 사람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자비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맺혔던 것들도 풀어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넉넉하고 온화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 믿음의 연조에 맞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자기 믿음의 연조만큼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완전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연조만큼 또 내 믿음의 연조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삶. 그러니까 10년 믿었으면은 10년 믿은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1년을 믿었으면 1년 믿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10년 믿은 사람과 1년 믿은 사람의 믿음은 다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집사의 믿음과 장로의 믿음은 다르죠. 다릅니다. 이 집사의 믿음은 집사만큼 믿었으면은 집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집사가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성경 배우고 집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최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삶을 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너는 완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장로는 또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 그 수십 년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사람 집사만도 못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타이틀은 장로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1년을 믿어도 1년 믿은 사람만큼 1년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20년 믿은 장로가 30년 믿은 장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간 것만큼 하나님은 장로가 완전한 것만큼 1년 믿은 그 사람이 그 정도의 1년 믿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장로도 완전한 만큼 1년 믿은 그 사람도 완전하다고 봅니다. 그 두 사람의 인격의 차이는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셈하지 않아요. 너가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 나의 속성을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만큼 네가 살아주면은 너는 완전하다. 네가 장로로서 살면 장로로서 완전한 것이고 1년 믿은 사람으로서 1년 믿은 만큼 그만큼 아는 만큼 내 속성을 드러내면서 살면은 너 또한 완전하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 믿음의 연조에 맞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완전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앞에 서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20명 찼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이 있고 또 손현보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가 일치가 돼가지고 목사님과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와 그리고 예배,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목적인데 이거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큰 국가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 문이 닫혀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의하고 오는 사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게 하고 다 방역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로이지만 다릅니다. 똑같은 장로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참 그 세계로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장로님들 참 훌륭한 분을 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폐쇄를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러다가 저렇게 억척 부르다가 뭐 예배도 더 못 드리게 되고 교회 폐쇄당하고 자기들만 손해지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 폐쇄당하는 것을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 잘했다. 너희 교회가 시범적으로 폐쇄당하는 거 제일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폐쇄당한 거 정말 잘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용기를 내준 거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완전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이 세상이 좀 더 온화하고 간용하고 넉넉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관용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